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곁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생일 맞으신 분들 기쁘시죠? 근데 별로 반응이 없는 게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기쁘단 말이 금방 튀어나왔는데, 저도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생일이 생일인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 그닥 그렇게 감동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은 1년 365일 가운데 생일인 날과 아닌 날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기분이? 그래서 누가 축하해 주더라도 그날 가장 첫 번째 축하해 준 사람 기억나요. 깨봤더니 미리 메시지가 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제 해걸음판에 해질녘에 축하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고맙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덜하지요. 근데 어떤 사람도 더뎌가지고 며칠 지난 다음에 늦었지만 축하해 그러면 뭐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조금 그렇죠. 뭘까요? 생일이 뭐죠? 그냥 평범한 날이 아니죠.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이에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날과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365일, 12달이 있지만 그날 하나하나가 의미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생일이라는 날은 의미 있는 날이고, 근데 우리 자신에게 의미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유명한 분들이야 많겠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태어난 날, 죽는 날, 또 의미가 있겠죠. 언제 죽었는가. 여러분은 이 다음에 주님이 어느 요일에 부르실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토 주일 가운데서.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봐요. 언제 내가 죽었으면 좋을까. 근데 금요일 이후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례 치를 때 고민을 주잖아요. 주일 장례를 치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아예 편안하게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죽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러면 내 후손들이 걱정 없이 장례 치를 것 같아서. 자, 이런 날들이 있어요. 그걸 우린 기념이라고 하고 기억하죠. 그리고 내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 보면 보기 싫어요, 이뻐요. 참 좋잖아요. 고맙잖아요. 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절기란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절기. 이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절기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절기에 대해서 좀 함께 성경을 볼까 싶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이라서 좀 올해는 좀 다른 마음가짐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이 본문을 읽습니다. 절기가 뭘까요? 다른 말로 명절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세상 명절과 성경의 절기는 확실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 첫 번째로 뭐냐면 이 성경의 절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절기예요. 그건 뭔가 깊은 뜻이 있겠죠. 그래서 성경의 절기들은 매우 중요한데, 물론 성경에 보면 수전절이 나오고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에, 구약에 보면 에스더에 보면 그 부림절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 두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수전절은 한우카라고 해서 굉장히 그들의 유명한 국가적인 명절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런데도 교회는 수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전절과 불임절은 이스라엘 역사상 그들의 민족, 그들이 만든 절기예요. 수전절은 이제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 특히 안티오쿠스 4세라는 아주 못된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졌어요. 다니엘 선지자 말한 것처럼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성전을 얼마나 욕되게 했든지 성전 안에다 우상을 세우고 거기 돼지 잡아 피를 뿌리고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드디어 마카비 반란을 일으키죠. 마카비 전쟁을 일으켜서 드디어 그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결케 했다 해서 고칠 숫자 성전 전자에서 수전절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절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또 불임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스더가 있던 그 바사국에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대인들을 씨를 말려버리려고 음모를 세웠는데 그것을 나중에 알고 이제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 왕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 유다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오히려 그 절기 때 하만의 일당들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다 전멸당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걸 기념해서 불임절을 그때부터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불임이란 말은 제비 뽑기 할 때 제비란 말이거든요. 이런 수전절과 불임절은 우리 신앙의 절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절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절기라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의미가 있다고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나팔절도 나옵니다. 7월 초에 유대인 달력 7월 초에 나팔절도 나오고 여러 절기가 나오는데 성경은 콕 집어서 이걸 지키라 하신 절기가 있어요. 오늘은 좀 그걸 바라보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절기고 이것은 이스라엘 절기라고 하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이스라엘 역사와 지리 혹은 이스라엘의 절기란 말을 많이 들었고 거기서 이제 이런 절기들을 배웠는데 오늘 여러분이 성경 보시다시피 이것은 이스라엘 절기라고 나와 있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니라 곧 하나님의 절기라고 나와 있어요. 유월절 이스라엘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구주가 아니라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구별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이스라엘 절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은 아직 다 이해한 거 아니에요. 신앙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콕 집어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 하신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라는 게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절기는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절기. 왜?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그냥 행사로 지나가고 아는 듯 모르는 듯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가 아닌 여호와의 절기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걸 보여주셨는데 자, 우리 한번 레위기 23장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이제 이따 말씀드릴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초막절인데 거기 뭐냐면 초막절이니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랬어요. 그냥 지키라 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라. 곧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일을 축하할 때도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없다면 생일 축하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건성이잖아요.
그러나 진정 그 사람을 위하고 축복할 마음으로 축하할 때는 그 진심이 상대방에도 전달되는 거죠. 절기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를 위하여가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키라고 하신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추수감사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키면 참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절기를 지킨다 할 때 그건 진짜 잘한 겁니다. 또 보시면 레위기 23장 3절과 4절 보시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기 보면요 매우 중요한 것인데 레위기 23장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모아놓은 장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절기다 하고 집중해서 하신 말씀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요. 놀랍게도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라면 주일이에요. 주일은 절기예요. 이 뒤에 이제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 했어요. 안식일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일은 그냥 그저 그렇고 그 다음에 특별한 절기니까 오늘은 부활절 지키고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 하실 때 첫 번째가 안식일이에요. 물론 이 안식일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귀합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실까요? 24절 4절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라니. 뒤에 쭉 이제 절기가 나오는데 이 뭐라고 했어요? 그때가 되면 너희가 공포하라. 광고한 정도가 아니라 공포해서 뭐하라? 성회로 삼으라. 왜?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절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 생일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 절기는 너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평소에 소홀하게 지내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토록 하나님의 절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을 보시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3차례죠.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해 강조하신 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기라면 잠깐 좀 요약해 본다면 도표로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절기는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안식일은 사실은 주일로 완성되어 있어요. 왜 주일이냐? 안식일이 되어도 이스라엘은 안식을 못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지은 죄에 대한 부담, 하나님 형벌에 대한 두려움, 또 인생고, 걱정, 근심, 염려가 많아서 안식일이 돼도 안식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진정으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비로소 그분 안에서 참 안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 자들이 지키는 게 주일이에요. 예수 안에 참 안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영원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자고 싶을 때 많잖아요.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고 좀만 더 잤으면 했는데 알람이 원망스러울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회사 안 나가면 안 돼? 오늘 이 사람 약속 안 하면 안 돼? 몸이 천근만근 무거울 때 뭐죠? 안식하고 싶은 거예요. 늘 안식이 모자라가지고 허덕이죠. 근데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안식이라는 것은 단지 일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 쉼이 없으면 일 안 해도 헛겁니다.
안식이 아니죠. 저 사이판 가고 몰디브 가가지고 태양 아래에서 쉰다고 해서 그게 몸은 쉴지 모르지만 마음은 못 쉬면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은 뭐냐면 쉼이 있는 거죠. 근데 고된 인생들이 쉴 곳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죄 때문에 쉬지 못하고 많은 일 때문에 못 쉬는 그들에게 비로소 안식을 주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안식일의 완성은 주일이다 하여 신약교회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아니고. 이래서 안식일인 주일의 완성이고, 그 다음에 아까 신명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 차례, 곧 여기에 이제 잠깐 좀 다른 말이 나옵니다만은 무교절 혹은 유월절이라고 하죠. 이건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교절이라는 건 뭐냐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란 뜻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게 함께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월절은 무교절의 첫날이에요. 또 하나는 그 화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다음에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초실절이란 말도 가끔 쓰기도 하는데 이런 것이 있고, 마지막 절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혹은 이제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죠. 이게 뭐냐면 각 절기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건이 있고 주시는 약속이 있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절기 그럼 앞으로 세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뭐라고요? 사건이에요. 누구 사건? 하나님의 사건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할까요? 사건과 약속과 기억. 이게 절기의 의미예요. 절기 그럼 이 세 단어를 꼭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절기 중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안식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1년에 한번 돌아온 추수감사절, 와, 준비. 근데 왜 주일은 준비하지 않죠? 주님은 첫 번째로 그 절기를 말씀하셨는데, 이 주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매주마다 절기로 삼아서 드리면 우리 신앙은 아주 좋아질 거예요. 주일은 절기다. 한번 할까요? 시작. 주일은 절기예요. 그냥 집회하는 날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갖다가 종교 집회라고 세상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좀 기분이 안 좋죠? 왜 종교 집회야? 예배지. 그럼 뭔가 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일을 그냥 종교 집회로 여긴 사람도 있어요. 종교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예요. 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주일에 뭘 기억하게 했을까요? 그 주일에 이전 그림자가 뭐냐면 안식이라고 그랬죠. 안식은 하나님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날에 쉬신 것을 기억하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신 구원, 이 두 사건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린 주일에 올 때마다 뭘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라고 할 때 우리는 당장 뭐가 떠오르는가요? 우리는 뭐죠? 그분이 지으신 자예요. 곧 나는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생사 여부를 전부 다 그분 손에 이 땅을 기억하는 거죠. 그분이 또 우리를 지으실 때 복을 주신 것도 기억하고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도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를 주님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 주일에 올 때 우리는 엄청나게 기억할 게 많아요.
그냥 예배 시간 됐다 빨리 가 예배 드리자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주일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시키는 게 어마어마하다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 주님의 주권만 인정한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 인정한다면 우리는요 사실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이 괜히 그런 말 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그냥 암송으로는 하고 있지 다윗의 그 신앙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세요.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의 목자이시라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렇게 말해놓고도 부족하잖아요. 아쉽고 힘들고 모자라고. 왜죠? 아직 그분이 나의 주인이란 걸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체험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이건 진짜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만족이 있다고 하지만 아시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도 허덕이더라. 늘 부족하더라. 또 적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늘 허덕인 게 아니라 적게 가졌으면서도 만족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많고 적음에 만족이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계실 때 만족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우리는 많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주일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지만 그분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심을, 그걸 기억하는 게 주일이라고요. 매번 우리가 그거 기억해 봅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만족함이 늘 넘친다고요. 성경에도 젖된 아이에 대해서 시편에 말씀했잖아요. 젖된 아이가 어머 품에 잠든 것 같이. 그 아이가 좀 돈이 있어 만족하겠어요? 그는 엄마가 있고 엄마가 준 젖을 먹었기 때문에 만족한 겁니다.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만족한 게 아니잖아요. 돈 많아서 그런 게 일론 머스크 때문에 만족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성경이 말씀한 게 뭐냐면 그분이 계실 때 만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주일에 경험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말 주일은 중요한 절기입니다. 창조주세요. 그분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그런 그분을 기억한다면 우린 주일 예배가 감동일 수밖에 없고요. 그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하신 일을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주일마다 감격스럽게 우리가 경험된다면 우리 신앙이 훨씬 달라지지 않겠어요? 주일은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매주 하는 절기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절기가 뭐냐면 바로 첫째가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에 하나님이 유월절을 친히 명령하셨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유월절을 지키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출애굽기 12장에 자세하게 뭘 준비하고 뭘 먹고 어떤 자세로 먹고 다 나와 있어요. 그 유월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걸, 그걸 기념하고, 그래서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른 가족은 장자가 죽는 그날 밤에 그 이스라엘 집은 다 무사했더라.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보이신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너희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 후손도 대대로 기념하게 하라 해서 계속 가르치고 계속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신 거죠. 절기를 지킴으로 뭘 기억한다?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신앙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되새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읽는 것도 하나님의 사건을 자꾸 생각하고 되새기려고 읽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는 것도 똑같은 이유 아닙니까? 반대로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 점점 더 희미해지고 나중에 잊어버려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그런 구원을 기억하게 하신 것인데,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출애굽도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잠깐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십니다.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출애굽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가 지긋지긋해가지고 탈출하고 뿌리쳐 도망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끌어내신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왜? 광야에서 내 앞에 뭘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기도 내 앞에, 곧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끌어내신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도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어디서? 그냥 애굽에서 지키면 되지. 아니,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지키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지키게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은 출애굽의 의미를 갖다가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도 똑같이 사흘길쯤 광야에 가가지고 뭘 한다고요?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했어요. 아까는 절기를 지킨다고 말씀했고 이거는 희생을 드린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킬 때는 그냥 행사로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에도 내게 내 앞에 보일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말지니라 하셨어요. 공수로 보이지 말지니라. 각각 하나님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7장을 보시면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기는 출애굽의 목적을 나를 섬길 것이니라. 광야에서 아까 5장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킨다. 또 3절에는 광야에서 희생을 드린다. 여기서는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세 가지는 같은 출애굽의 목적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절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절기는 희생을 드린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그 감사가 없다면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게 빈손으로 보이지 말지니라 하신 거거든요. 여기 세 가지 꼭 기억합시다. 자, 뭐냐면 오늘은 3자가 많이 나오네. 아까 절기는 세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사건, 약속, 그 다음에 기억하라고 했었고 여기에 출애굽 목적도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뭐냐면 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출애굽 목적이었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이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다 이 말이죠. 이게 절기의 참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이 그분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그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 절기를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가지고 그 절기에 나온 사람들이 희생을 드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지금 잘 성경의 가르침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절기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사는 그 의미가 뭘까? 우리 신앙생활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우린 이것을 항상 듣고 행동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는데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복이에요. 왜? 듣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면 하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예배 나왔다면서도 무엇을 예배할 것인지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를 듣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면
엉뚱한 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그래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으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에게 체험돼야 한다 이 말이죠. 연결돼야 한다 이 말이죠. 저 스위치를 내려버리면 전기는 이 건물까지 왔다 할지라도 불은 안 켜져요. 그러나 스위치는 연결하는 거예요. 켠다는 것은 연결한다는 것이고 끈다는 것은 이걸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전기가 해야 할 일을 다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생각을 되새김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되새김하게 만들고 그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런 신앙의 절기가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도표에 나왔지만은 이제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 그러면 저 구약 때 절기지 뭐 성경에 있다는 거 인정해. 근데 그건 다 구약에 있잖아. 우리는 신약 성도야. 라고 말한다면 조금 아쉽다 이 말이죠. 왜? 구약과 신약을 딱 떼놓지 마세요.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이 없다면 신약은 바탕이 없는 거예요.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돋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요즘에는 아주 흑백 논리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딱 나누는 겁니다. 내 편, 저 편, 적, 동지 나누기를 좋아해요. 너 무슨 당이야? 무슨 띠야?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길 저는 웃어버렸어요. 당신은 무슨 띠요? 물어봤더니 자기는 예수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왜 띠를 말하나 싶었어요. 띠 없으면 어때요? 그 띠로 구별하지 마시라고요. 율법과 복음, 뭐 의와 불의 이렇게 나누기를 좋아하는 것도 좀 정도껏 해야 되지 심하게 되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엉뚱한 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와서 아니 유월절 구약의 절기 아닙니까? 아니 7.7절 나는 그 말도 생소합니다. 구약 절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기억하실 건 뭐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절기가 신약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완성된 게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드디어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유월절의 완성은 부활절로 기억하면서 신약교회는 부활절을 지킵니다. 만약에 유월절이 없다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실 리도 없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말씀도 존재할 수도 없고 그러면 부활절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유월절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님이 예언대로 오셔가지고 이루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이 주님 생애의 절정이었죠. 죽으심이 절정이 아니라 부활이 절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고용하는 종교일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정말 우리에게 위대하고 귀한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귀하다는 걸 알았던 것뿐이죠. 그래서 유월절의 완성은 부활절이다.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7.7절이 나옵니다. 7.7절은 7날이 한 주고 그 한 주가 7번 모이면 49일이죠. 그 7.7에 49인데 그 7.7절이 49일이 지난 다음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혹은 오순절. 이 절기는 6월절로부터 50일 된 날이에요. 그때에 어떤 사건이 신약에 나와 있냐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셔가지고 비로소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날 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아하, 이 오순절의 의미가 이것이었구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이제 한 해의 끝자락, 곧 모든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본다면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 그 정도밖에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큰 사건을 위한 예고편이었다는 것이었었고,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도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 이 사건을 위한 하나의 예고편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77절은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초실절이란 말도 쓰기도 하는데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어가지고, 어떤 열매냐면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그들이 고생하고 종살이했지만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와서 자유민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씨 뿌려서 거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 게 77절이었어요. 첫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었었고, 초막절은 마지막 추수의 끝,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의 그 추수 때와 같은 거죠. 추수 때와 같은 거죠.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절기였지만 사실은 초막절도 그렇게 농경사회에서 추수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는 그걸 중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건 구약의 절기고 이스라엘 절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미리미리 하나의 그림자를 보여주셨다가 마침내 실체를 보이신 것이 신약에 나와 있더라 이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6월절의 완성은 부활절이고, 그 다음에 초실절의 완성은 77절의 완성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맥추절이란 말도 있는데요. 성경에 맥추절이라는 정확한 표현은 성령 강림절을 말한 겁니다.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 않잖아요. 그냥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다 이 말이죠. 남은 하나가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건 제가 그 뒤에 옆에다 화살표를 안 해놨어요. 그도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한 해 추수의 마지막, 사실 이제 기독교가, 오늘날 기독교가 저 앞에 6월절과 오순절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명하게 기억하고 지키는데 초막절에 대한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요, 이단들이 많이 씁니다. 초막절. 초막절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좀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더니 초막절 대신 슬그머니 추수감사절이라 해가지고 저 청교도들이 신대륙 가가지고 그 고생 끝에 처음 농사에서 얻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땡스기빙 데이를 갖다가 기독교의 절기로 쑥 집어넣은 건 제가 아무리 봐도 좀 요상해요. 정말 이해가 잘 안 가요. 여러분이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은 의심할 바가 없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11월 달에 지켜야 되는지 참 이건 아쉬움이 많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수전절과 불임절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안 지키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절기로서 의미가 없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초막절은 주님이 드디어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자녀들을 추수하러 오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논밭에 있는 곡식을 추수하는 것은 하나의 초보적이고 그림자 같은 의미이고요. 이제 진정으로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자기가 거두실 알곡들을 모으시는 때가 초막절이에요. 진정한 초막절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 때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를 마침내 그가 하늘로 들려 올리우실 때가 있다. 우린 그걸 초막절의 의미에 찾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예요. 저는 정말 많이 고민해 왔어요, 지금까지요. 왜 저 미국의 추수감사절 그걸 갖다가 교회에서 신앙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참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답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절기가 신앙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절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일도 절기고 유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이 이게 이루어진 부활절과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그리고 진정한 추수감사, 이 땅에 이런 곡식 모아놓은 그 열매 모아놓은 그런 추수감사 정도도 해야겠지만 더 큰 의미는 우리가 주님 앞에 추수할 알곡이 되어가지고 그날의 주님을 만나는 이 절기가 최고의 명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제 명절 때 우리나라도 추석이나 설날 때 정말 지금도 생각나요. 지금은 참 많이 나아졌죠. 옛날에는 그 귀성 열차 타려면 전쟁이었습니다. 사람 미어 터지는데 짐 보따리 싸가면서 여기에서부터 전쟁해서 차 타는데도 완전히 전쟁이었죠. 그런 명절. 하지만 성경에는 더 큰 명절이 있습니다.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고 피곤하지 않고 영원한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명절을 기대합시다 라고 몇 번 우리 교회 세워진 다음에도 강조했었는데, 신앙에는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을 진정으로 잘 지킨 사람은 그 약속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음 주 추수감사절은 지금까지 지냈던 추수감사절과는 확실히 다른,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절기로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진정 신앙의 명절을 알고 그 명절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고 약속을 꼭 붙잡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애의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인가를 지금까지는 내 달력에서 찾아봤지만 이제 성경에서 찾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최고의 명절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소망하며, 또 우리가 신앙의 절기로 모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명절, 곧 부활절과 또 성령 강림절과 또 귀한 절기들을 잘 지킴으로 우리 성도들이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케 도와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놀라운 생명을 얻는 귀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